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절대 규범이 되는 성경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빛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3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에 없는 이상한 절기를 처음 만났습니다. 10월 31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앞에 잭오랜턴, 사람 얼굴보다도 훨씬 더 큰 대형 호박을 가져다가 그 안을 다 파서 드시고, 그리고 그 껍질 위에다가 이제 아주 무서운 모양으로 이제 조각을 해놓고서 밤에 지나다니기 무섭게 그 안에다 음침한 불을 켜놨던 겁니다. 잭오랜턴이었죠.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모두 귀신 같은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트릭올트리를 외치면서, 그러면 주민들은 미리 사탕을 준비했다가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재밌다는 생각보다는 좀 괴이하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할로윈이었거든요. 왜 다 큰 사람들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어린애들 앞장서서 사탕을 구걸하면서 다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서양 축제인 할로윈 데이를 경험했을 때 그 인상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별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 행사를 즐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할로윈 데이는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전체 국민의 축제일처럼 번져갔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기독교 명절인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상대적으로 해마다 축제 분위기가 좀 약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좀 이렇게 캐롤송도 12월 달에 굉장히 좀 소리가 좀 작아지고, 대신에 할로윈 데이가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일로 자리 잡아가는 듯 싶습니다. 미국 유통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올해 할로윈 데이에 쓰이는 관련 비용이 106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한화로 따지면 약 15조 원이 넘을 거라는 겁니다. 작년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558조 원이었는데, 그렇다면 할로윈 데이 단 하루의 행사를 위해서 미국에서 쓰이는 돈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 예산의 40분의 1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요, 할로윈 데이를 아는 사람이 제 경우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제 친구들, 이웃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할로윈 데이가 한국이 얼마나 빨라요? 지금 한국에서도 무척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태원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할로윈 데이는 점점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원래 할로윈 데이는 귀신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업주의 영향으로 이제 유령이나 귀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슈퍼맨이나 배트맨 등 거부감이 들지 않은 기발한 의상들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주춤했었지만, 지난 9월이었나요? 이제 한국도 이제 밖에서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는 동시에 마치 봄물이 팍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할로윈 데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이태원 거리로 밀려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엊그제죠. 지난 29일 밤. 이태원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밀고 당기면서 순식간에 걷기도, 그 좁아 터진 길이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좁은 골목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됐고,
내리막길에서 앞에 가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54명. 세월호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부상자는 132명, 그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도 20여 명. 사망자들 대다수가 아직 어린 20대 청년들이어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진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그리고 또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또 회복하시는 그 만져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고 나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날 할로윈 풍습의 기원은, 최초 기원은 고대 영국과 아일랜드 지방에 살던 켈트족의 삼하인 축제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고대 켈트족에게 매년 11월 1일이 새해였거든요. 그날이 New Year's Day, 11월 1일이 새해였다고요. 그리고 추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겨울이 시작되면서 어둠이 더 길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삶의 끝과 죽음의 시작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 11월 1일. 이날 켈트족은 각 마을 입구에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수한 농작물과 동물들을 켈트족 신들에게 감사 제물로 바치면서 다가올 새해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또 이렇게 비나이다 빌었던 겁니다. 그러나 11월 1일 이브죠. 말하자면 할로 이브죠. 그 10월 31일 10월 31일은 겨울과 죽음이 시작되는 날로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지옥문이 아니라 저세상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오는,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혼합해서 살아가는 그날이 10월 30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죽은 가족들이 영원히 돌아오는 날이었고, 또 해를 끼치려는 악한 영들도 돌아다니는 그런 날. 그래서 사랑하는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이제 제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셔드리고, 악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해 끼치지 않도록, 그래서 문 밖에다가 또 음식을 차려놓고 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축제 기간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날 부득이하게 이제 외출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악한 영혼들이 돌아다니니까 서로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동물의 머리나 이제 가죽을 뒤집어 쓴 그런 의상을 만들어서 이제 귀신 복장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의 풍습이 기원 후 43년 로마 제국이 켈트족을 정복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 안으로 이제 스며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이 되잖아요. 국교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만들어 지켰던 기독교 순교자들, 죽은 자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죽은 자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날인 만성절과 혼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고, 근데 여기 로마 제국 내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제 만들어 가졌던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만성절이었거든요. 헬로우라는 말이 hallowed be thy name 해가지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들을 추모하는 날로서 이제 만성절을 캐톨릭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 이교의 축제와 이 기독교 절기가 혼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할로윈인 겁니다. 이 할로윈이 유럽 이민자들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미국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위대한 상업주의에 맞물려가지고 오늘날 같이 별별 의상을 만들어 입고 사탕과 초콜릿을 사는 상업적인 축제로 이제 변모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 귀신들, 그리고 귀신 숭배하는 그런 사상과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죽은 자들을 위한
추모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할로윈데이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할로윈을 악마와 사탄을 숭배했던 켈트족의 풍습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할로윈 데이를 당연히 우리는 배척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서 또 몇몇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할로윈이 이게 종교 축제가 아니라 사회 축제로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냥 즐기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어른의 할 것 없이 분장하고 좋아하는 의상이 있고 사탕 받고 집 주변을 갖다가 호박을 잘라서 그렇게 귀하게 꾸미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할로윈에 대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까닭은 할로윈이 켈트족의 귀신 숭배 이교 축제일과 기독교 순교자들과 죽은 기독교인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이 만성절이, 그러니까 이브, 헬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들이 죽은 그 바로 전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할로윈. 그래서 이 날이 이렇게 통합되고 변형된 절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만든 절기인데 우리가 좀 같이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완전히 이교도의 축제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저는 그 점이 할로윈 데이를 우리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절기라고 주장하는 이 만성절은 보세요.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건데요. 사실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만성절은 중세 타락한 기독교인, 중세 캐톨릭 교회가 사람의 전통으로 만든 절기가 그 할로윈입니다. 만성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죽은 자를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세 타락한 캐톨릭 교회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 절기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 절기를.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캐톨릭 교회가 만든 기독교 순교자들과 죽은 기독교인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이 만성절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 절기가 아닙니다. 사실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 날이에요. 10월 31일은 1517년 당시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중세 캐톨릭 교회의 이교적인 전통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논제를 공포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이교적인 귀신 숭배 사상을 혼합하여 캐톨릭 교회 전통으로 만든 이 만성절 할로윈 데이가 종교개혁 기념일과 겹친다는 점이 같은 날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오늘은 10월 30일이잖아요. 보통 10월 31일 이전 주일을 갖다가 모든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개신교에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모든 개신교의 뿌리는 종교개혁 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월 31일은 그렇게 우리 모든 개신교 여러분들 포함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의 의미가 있어요. 이날 어떻게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중세 캐톨릭 교회 부패에 맞서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주도된 종교개혁은 크게 5가지 솔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첫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서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 가는 거지요. 이 사막일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둘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 혹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붙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솔라 그라차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재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오직 솔라 피데입니다. 네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과거에는 중세 부패한 캐톨릭에서는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아주 비슷했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알아들었습니다. 교황이 먼저 불을 팔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마치 하나님의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바꾼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영광을 받을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1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st but not least, 솔라 스크리프처라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그리고 무한 오류가 전혀 없는 규범입니다. 성경은 어떤 종교회의나 어떤 교회 규칙보다도 그리고 어떤 교황이나 어떤 사제나 어떤 목사님의 말보다도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해석과 적용은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것과도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는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가 훨씬 더 강하다 설파했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교회 전통과 성경을 같은 그 선상에서 같은 권위에 두었던 반면에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권위에만 오직 성경의 권위에만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고 교회의 모든 전통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야기했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교회의 전통은 다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귀신을 섬기는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와 혼합하여 성경에 없는 교회 전통으로 만든 만성절, 오늘날 할로윈은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 정신에 서 있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배격해야 할 세상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요. 늘 신구약 성경 시대를 포함해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에 큰 해를 끼쳤던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외에 사람이 만든 전통, 이게 꼭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전통을 또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몰몬이랄지 통일교, 신천지, 안신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단들의 문제는 한결같이 성경의 권위 외에 또 다른 권위가 있는 게 문제예요.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외에도 교주가 성경과 같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주가 뭐 가라사대 하면은 그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가짜인 거예요. 이게 다 사기꾼들이고 오직 성경밖에는 없는 겁니다. 몰몬은 건데 몰몬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통일교는 뭡니까? 통일교 원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성경 플러스 자기네들이 또 만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항상 오늘날까지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개인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진 장로들의 유전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서도 함께 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해석서인 탈무드를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고 받아들입니다. 어떨 때는 탈무드를 더 믿죠. 그 내용을. 성경 어디에 그냥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지 말라는 곳이 있겠어요. 근데 유대인이 만든 사는 데 동네 나가보면 그냥 이게 엘리베이터 단추를 못 누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식일 날. 그게 모두 다 장로들의 유전인 겁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인 거고요.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 가지 대표적인 예 하나 들자면요.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어요.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 먹기 전에 손 씻고 있으라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이 관습은 다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만들어낸 규정이었습니다. 사실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위생적으로. 그러나 그 위생적인 것과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둘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5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저들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처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손 씻는 것이 잘못됐다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 훨씬 더 좋지요, 당연히. 그러나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전통을 중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벌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믿었던 행위들을 전통으로 많이 만들어두고 그런 관습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때 많은 부작용이 생긴 거지요. 그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으로 만든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제물 헌물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의 장로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물건과 내 소유를 다 바쳤으면 그 물건과 소유로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유대인의 그 장로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도 처음에 이 가르침이 나왔을 때는 선한 의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그 장로들의 그 유전을, 전통을 교묘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맹세는 사실 강제 규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이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그러면 빨간 딱지 붙이고 하나님께 다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일부만 드려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드렸다고 하고 맹세만 하고 나면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더라도 이미 경제활동에 죽어버린 연로하신 부모님을 한 푼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하게도 된 겁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고 사람이 만든 전통의 10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폐하는 그런 모순을 낳았던 겁니다. 오늘날까지도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 크게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많은 거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오직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성경 우선주의라고 해요. 이건 오직 성경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 우선주의란 성경을 다룬 어떤 신적 계시보다도 우선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이 견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외에도 성도들이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안내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게 성경 우선주의입니다. 그런 안내들 중에는 교회 전통에 들어갑니다. 교황이 얘기했던 교시 그런 게 들어가고요. 신비로운 직관이 들어가고 양심이 들어가고 상식이 들어가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전문가의 견해 포함 안 되고요. 양심, 상식 이런 거 다 포함 안 되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 우선주의와 다른 견해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교회 전통과 공의의 결정 등도 성경과 같은 권위, 그 같은 선상에 두고 교황과 사제들의 말까지도 교회의 권위에 근거해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신앙의 반석은 오직 성경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말합니다. 사실 종교개혁가들은 새로운 것을 창안해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 무슨 반발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은 딱 한 가지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인 우리 신앙의 원래 반석이요 중심인 성경으로 다시 오리지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의 가르침에 덕지덕지 인간의 가르침을 같이 붙여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다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전통들이 성경 말씀과 함께 플러스된 것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것을 다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간의 정보들 다 떼어내고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주장한 그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삶의 규범이 된다는 종교개혁가들의 말,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피로 충분하다. 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이걸 꼭 깊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성경이에요. Lesson, rebuke, correction.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education입니다. For righteousness.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이 rebuke, correction, 그 다음에 education, lesson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위로받고 힘없고 이런 거 많이 기대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기분 좋자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회개하라 해가지고 돌이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많은 순간에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거,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봐야 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커렉션 해주는 거니까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봐야 되고 매일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으면 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은 매우 간단해요.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주어진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성경에다 맞춰야지 내 인생에 성경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기분 좋자고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는 성경에 없는 전통을 여러 만들어 두었어요. 절기들도 성경이 없는 오늘날 할로윈 같은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만성절을 만들어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 팔면서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속세무민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세상 귀신 축제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돈 받고 구원을 팔았습니다. 성경에 1도 없는 이 못된 짓을 교회가 앞장서서 행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행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 도는 정말 형편없는 비열한 종교로 전락해 버렸죠. 종교개혁은 이런 환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교회의 권력의 행태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 교회 갱생 운동이었고 신앙 갱생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 중에는 사실 우리들 명절도 아니잖아요. 한국 명절은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또 단오절이 있나요? 네. 한국 명절들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굳이 귀신 숭배 사상에 들어가 있는 할로윈 데이 같은 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참으로 이 날에 다 달려나와가지고 그 좁은 골목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중세에 성경을 벗어난 교회의 가르침으로
이 만성절을 지키고 면죄부를 샀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을까 생각해 봐요. 오늘날에도 은근슬쩍 할로윈이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만성절 같은 교회 전통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려는 기독교인들이 몇몇 있어요.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뭐 할로윈 때 뭘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발 성경에 없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종교개혁 일의 그 정신이 핵심적인 내용.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서 또 관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데 또 덕지덕지 붙이는 사람 말을 붙이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왜 성경에서 하지 않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냐고요.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사람 맞추려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상처받으니까 사람에게 맞추면 이것도 저것도 하니 우리는 정말 교회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고 사람이 결국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만성절은 캐톨릭 교회에서 만든 것이 만든 절기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진화론과 동성애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니다. 근데 왜 아닌 걸 자꾸 기라고 얘기하냐고요. 오늘은 종교개혁 감사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그 정신에 바로 서는 날이에요. 오직 성경.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받으려면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복을 받아요. 복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요. 매일 성경 큐티브 우리 교회에서는 해요. 어린아이 유치부서부터 똑같은 진도를 맞춰서 갑니다. 종교개혁은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갱신되었던 겁니다. 다 썩어서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진짜 세상에 손가락질밖에 받을 수 없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났던 이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으로 살아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성경을 뜨문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그냥 한 절만 읽으세요. 한 절만. 한 절. 창세기 1장 1절 읽고 그 다음날 1장 2절을 읽으세요. 매일같이 한 절만이라도 하자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추세요. 우리가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이 턱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매번 보다 보면 별 얘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빛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31일을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느 날보다도 소중한 종교개혁 기념일인 것을 다시금 깨우치고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날이 10월 30일로 겹치게 된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늘 종교개혁의 기치였던 오직 성경으로 중세 타락한 교회가 만들어낸 만성절, 죽은 자들에 대한 기념일이 성경에 없는 절기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혼란한 세상에서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